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바로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내 힘으로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그들은 무엇을 자기 힘으로 삼아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악으로 자기를 든든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통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탈취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여겨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즉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했는데 3절을 봅시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죄의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의 급격함을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속 보여주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가인성을 짓고 그의 후손들이 정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지은 거를 후회할 정도로 그들의 악이 정말 너무나 커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해요. 악의 소굴에 들어간 걸 기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삶보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은 죄의 모습이었고 죄의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내리시되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은즉. 즉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악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건 악할 뿐이에요. 이것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 사는 것은 악할 뿐임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로 그들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편
14편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죠. 좀 이따 우리가 중심사상 볼 때 중심사상의 배경에 바로 14편과 연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0편 14편 3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살펴본 로마서 말씀에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11절 로마서 3장 11절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4절을 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행할 무지한 길로 가요. 그 무지한 길이 뭐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도다. 그들이 악을 행하며 자기의 재물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먹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봅시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며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든든히 하려고 악을 쌓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 곳에서도 이들의 두려움이 커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공격받으면 무너질 수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증거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간구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임을 10편 53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 자신들의 기준은 무엇만 가중시켜요? 그들의 부패와 악만 가중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살피십니다. 2번 문제,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나요?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항상 살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우리는 악을 이길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세요. 그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요. 자, 4번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지해요. 그 무지하는 것이 무엇이 무지한 거예요? 앞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이 무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음이에요. 자, 5절.
5번 문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공격에서 오히려 그들의 뼈가 흩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 의인이 가진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내용입니다.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만과 제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시편 14편과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53편의 표제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에서 맞춘 노래입니다. 맞쓰길이란 교훈시로 금원시란 뜻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교훈시가 마알렛이란 악기의 이름이나 공명으로 거기에 맞춰 부른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53편은 14편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은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로,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시편 14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른 찬송시였고 그 후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시편 14편을 수정하여 부른 찬송시가 시편 53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부인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의 부패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죄악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뭐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부패함이에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계속 봅시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은 부패한 상태에서 저들이 설정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세운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겠어요? 이거는 마치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과 바꾸었느니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말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부모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생명의 탄생은 부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육적 부모를 자신의 부모님으로 신뢰하지 못해 부모 되심을 부인하는 자식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부모인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예요. 그가 자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함은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라는 뜻이며 가장 엄하고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어린 유아가 부모를 떠나 행복할 수 없듯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그리고 항상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 범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오늘의 제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큰 사랑 안에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삶이고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금세와 내세의 두려움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또한 그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돼요. 이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53편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밴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시게 하실 거라는 소망.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삶이에요. 역사적인 증거가 시대시대에 칸칸이 계속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나요? 내가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갔음을, 구원의 역사가 나를 붙잡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게시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며 구원의 은총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의 무서움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언약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